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를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빛과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칩시다.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칩시다.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치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외부 강사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총무이신 권사님께서 평생 처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뭘 떨려? 여러분 안 떨릴 거야. 저도 매일 강대상에 쓰지만 늘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회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끝나고 남성교회 이제 찬양하는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이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교회 찬양이 끝나고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은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탁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이 웃음 때문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의 이야기,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두려움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담대해, 두려움이 없어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만 그러하지 마음속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질 때의 불안, 그것을 전문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자기 혼자 남겨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는 무엇을 터뜨립니까? 금방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인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의 연속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삶의 연속,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라는 거. 왜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뭘 할지 여러분 뻔히 알아. 그죠? 지난주도 뻔히 아는 얘기를 했고 오늘도 뻔히 아는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증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잘 아는 말씀이야.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곡수를 거둬들이면 누가 쳐들어와?
누가 쳐들어와? 얘기 좀 해봐.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 그러니 블레셋이란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들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가 있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 그러니 이 다윗의 아버지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여러분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소년 다윗아, 너 전쟁터 한번 가봐.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리고 그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어. 근데 다윗이 거기에 가보니까 블레셋 그리고 거인 골리앗,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더럽히면 자존심이라도 상해서 뭔가 싸울 것 같은데 아무런 대꾸도 없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무 공포의 극치에 이르러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야? 나가서 싸우면 죽을까 봐.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죠. 무엇을 들고? 물매와 돌멩이를 듣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저마다의 두려움의 골리앗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오늘의 현실, 이것이 두려움의 골리앗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니요,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싸워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매끄러운 돌을 준비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막대기는 뭐 하던 막대기일까요? 양을 치던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가죽 주머니죠, 그 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매끄러운 돌 5,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다윗이 맹수들이 양에게 다가올 때 물리쳤던 도구입니다. 그렇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소에 다윗이
목자로서 살아갈 동안에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전쟁터에 나왔지만은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있어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상관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없어요. 누구의 승인이 있었을까? 사울 왕의 승인이 있었겠지요. 자, 그 이후 왜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블레셋 군대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 다윗의 믿음의 그 고백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37절 말씀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고백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양을 칠 때에 이런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양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르되, 그러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 아멘. 그래야 저도 힘을 얻지. 자,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야, 너 나가서 죽지 말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 기대하는 거죠. 너 죽지 말고 살아왔으면 좋겠어. 나 너 죽으면 마음 아파. 이런 기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를 원해서 이기게 할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죽지 말고 돌아와. 아마 이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사울이 했을까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누구의 군복? 자기의 군복. 그래도 왕이 입었던 군복은 군대 중에 입고 있는, 군인 중에 입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이었을 거예요. 이 군복을 누구에게 입히고?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왕하고 사울 왕하고 소년 다윗하고 키 차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군복을 입으면 군복이 뭐예요? 아마 허벌랑했을 거야. 그죠? 오히려 이 옷이 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머리에도 노투구, 살아남으라는 거죠. 얼마나 컸을까? 갑옷을 입혔어. 이것 또한 얼마나 컸을까? 자, 사울은요, 골리앗이 그런 무기와 옷을 입고 나올 테니까 최소한 다윗에게도 그런 옷을 입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처럼 왕의 군복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과 칼까지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사울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아닐까? 방법 아니에요. 방법 아니야. 분명 사울은요, 다윗의 믿음에 감동은 받았지만은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본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9절에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한번 차봤어.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 평생도 입어본 적이 없어. 익숙하지 못하지. 아예 왕한테 아야야야 싫어요. 이러면 이건 또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거니까 일단 다 입었어. 칼을 찼어요. 익숙하지 못하지. 시험적으로 몇 걸음 쭉 걸어가 보았더니 이것이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죠.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어떻게 했다고요? 군복과 노트구, 칼 다 벗어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인에게 인간적인 방법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왕이 준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 속에 기록하여 앞에서 읽었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간 것 아니죠. 아무것도 없이 블레셋 앞으로 나간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후에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그럼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돼. 그럼 뭔가 하나님과 자판기가 돼서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준비한 게 뭐예요?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했다. 골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랐다라는 건 뭐예요? 매끄러운 돌을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돌을 골랐다는 것은 돌을 고를 때도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돌멩이나 5개 딱 짚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돌멩이, 이거를 골랐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40절에서 말하는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했는데 왜 5개나 준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돌 하나면 충분할 텐데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매끄러운 돌입니다.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있는 돌인데 어떻게 돌이 매끄럽게 됐을까?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물에 깎이고 깎여서 매끄러운 돌이 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을까? 거친 그 돌이 매끄럽게 해질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끄러운 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돌이냐? 차돌. 차돌이에요, 차돌. 근데 저는 이 매끄러운 돌, 차돌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끄러운 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4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승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블레셋, 야 거인 골리앗, 너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생명 줬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오. 이 말은 뭐예요? 완전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뜻이죠.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셨고,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너의 생명을 나에게 오늘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록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어설픈 돌멩이, 어설픈 믿음이 문제지. 여러분, 매끄러운 돌, 이 차돌 같은 단단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왜 다윗은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을까? 라는 의문도 남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는요,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기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야?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내가 한 번을 던져서 실패했다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2번째 돌멩이 갖고 던지면 돼. 몇 번까지 던지는 거야? 실제로는 5번까지 던지는 거죠. 이건 무한대지 사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살아오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한 번에 명중시켰을까? 아마 처음에는요 100번 던져서 한 번 맞을 수도 있었어. 근데 계속해서 던지다 보니까 명중률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명중률이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패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했어. 끝? 아니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한 번으로 승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번 공격해야지.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생명은 죽은 생명이야. 한 번 안 되면 2번, 3번 하자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 근데 넘어질 수 있어. 끝? 아니죠. 여러 번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물매를 잘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물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그에게 무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돌멩이도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돈조를 했는데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세요. 40절에 보면 다윗의 매끄러운 돌을 어디에서 구했다고 그랬어요? 시내에서 골랐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시내가를 교회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즉 믿음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돌멩이를 구하려면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의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교회와 멀어져. 신앙사람도 점점 멀어져.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영상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있어서 이건 사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석에 있는 사람,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람, 어디 멀리 가 있거나 해외 가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새는 뭐예요? 편안하라고. 나 예배 드렸는데 뭘.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갖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데서나 돌멩이를 주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라고 다 똑같은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돌멩이 아니야. 차돌도 있고요, 그냥 푸석푸석 깨지는 돌멩이도 있어요. 다 똑같은 돌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수없이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저 평범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문든 병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늘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두려움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요, 군사요, 군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칼, 창,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이걸 보면 이건 세상의 무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 우상의 싸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다윗은 이 싸움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빠진 거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난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기도도 잘해, 믿음도 있어.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한 다윗은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46절에 봤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내가 너를 칠 거야, 내 목을 벨 거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든들게 줄 거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거야. 다윗이 선포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잖아요. 게임이 끝난 싸움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아니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용감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4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누가 먼저 오는 거야? 블레셋 군대. 맨 앞에 누가 섰을까? 거인 골리앗. 여러분, 군대가 와 둥둥둥둥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 안 생겨? 에이씨, 뭐 여러분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윗이랑 가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둥둥둥 밀려오는 거야. 내 앞에는 누구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웃긴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블레셋 군대는 천천히 걸어오는데 이 다윗은요 막 뛰어가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건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아니, 두려움에 떨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는데 뛰어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다 달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뭘 할까? 주머니에 뭐를 넣었어? 손을 넣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돌이 있겠죠. 돌을 끝내서 물매, 아까 봤죠? 물매. 그러다 딱 넣어서 어떻게 할까? 픽 던졌다는 거지. 자, 49절 말씀 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려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뭐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차돌에서 한번 막 쳐봐. 박히나? 여러분 이 이마,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 뭐예요? 이마에 박히니. 이거는 다윗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박힐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거인 골리앗이 차돌 한 방 맞았다고 쓰러져요? 생각해봐. 피 주르르 흐르겠지. 그리고 뭐야? 네가 나를 앞으로 나올 거야. 근데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뭐예요?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아멘 해야지. 이긴 건데. 땅에 엎드러 지니라. 자, 매끄러운 돌이 뭐라 그랬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믿음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물매랑에서 탁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45절 읽었던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떠한 선포를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용감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골리앗 이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영적 성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말씀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두려움의 골리앗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믿음의 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 커다란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골리앗이 우리에게는 축복과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